기준으로 구약성경 22쪽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과 이를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저희를 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희글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또 창궐을 하고 거기다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천국의 인사 아름답게 나누겠습니다. 샬롬.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경 고백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며 천국에서 영생과 멸류관을 얻게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며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가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됐네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이 강철왕으로 아주 유명한 누구죠? 앤드류 카네기를 감동시킨 그의 비서 사베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사장이 공장에 한 청소부를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참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일찍 나와가지고 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던 차에 마침 그 회사에 경비원이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 사베스를 청수부 이 경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경비를 철저하게 보는지 모든 사람이 그를 아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카네기는 나중에 이 사베스를 자기 비서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비서가 된 겁니다. 자기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누구보다도 유능하게 비서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던 이 카네기가 이 사베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임종할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비서 사베스에게 이 회사를 넘겨놓으라. 그러니까 사베스에게 감동을 받은 이 카네기가 자기 회사를 그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셋을 손님으로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 외에 천사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갑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그죠? 조카입니다. 하란이 일찍 죽었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이렇게 아주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돌봐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언제나 정성으로 그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양과 이 롯의 양들의 수가 이렇게 막 불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 목초지를 놓고 양쪽 목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벌입니다. 그때도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심판받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롯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그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6번 모두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 보니까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30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에 보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진노함으로 그들을 진멸하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돔성이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비하심을 베풀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소돔 근처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쪽을 택했으니까 그돌 라우멜 연합군하고 이 사해 연합군, 소돔이 사해에 있었겠죠?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그돌 라우멜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연합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은 물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아브라함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실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막강한 연합군을 쫓았다니요.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기가 충실한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기어이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찾아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돔성이 내릴 심판을 거둬달라고 6번이나 요청했던, 그렇죠? 6번이나 요청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롯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신 한 말씀이에요. 어찌 들으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7절과 31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공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교만하거나 불경스러워서가 아니고 조카 롯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소돔에 있는 5성 중에 설마 의인 50명이 없겠냐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는 5개의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하나에 10명씩만 있어도 50명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돔성의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준 곳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그 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만일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쩌지? 그러면 사랑하는 조카도 죽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드시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8절에 보니까 50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소돔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금세 또 걱정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죄악의 도시예요. 소돔은 죄악이 많이 난 곳입니다. 45인 없을 거야.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숨이 차도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9절 상반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약에 2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즉시 허락하십니다.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돔성에 의인 20명이 있을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을 바라고도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꼭 살리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롯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두 딸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 땅에 수르보니게라는 곳이 있는데, 수르보니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몹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런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려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 마침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요청대로 그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뜻을 바꾸었나요? 그것은 딸에 대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딸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뉴욕 데일리 뉴스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 17살의 소년인 이 마이크 부케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가출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분적 걱정 속에서 오랫동안 이 소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 신사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폭스입니다. 결국 그는 소년의 투신을 막았고 그의 말대로 소년을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년의 투신을 막았나요? 무엇이 소년의 마음을 감동했나요?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소년의 투신 자살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카로서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나요? 첫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드리죠. 여기서 아르리다의 원어는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말하다, 아르다 이런 뜻 외에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이나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6번이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멸망당할 소돔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알려주실 때에도 마음이 몹시 무거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무척 기쁘셨습니다. 6번이나 애절하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돔성의 구원을 탄원한 아브라함은 몹시 망설였고 무척 주저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신속하십니다. 결코 주저함이나 조금의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6번 요청했을 때 또 한 번의 간구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단 한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당시 의인이었던 롯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깊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그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끊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명에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심으로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뜻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2절에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보세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무척 안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신망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참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마저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음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손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러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미리 부탁을 했죠.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한테 꼭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할아버지 꼭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걸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그래. 내가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시고 이제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구원을 받으신 거죠. 따져보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30년이 훨씬 한 35년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우리 교회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외부 사람을 전도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척이 있습니까? 옛날에 저처럼 절대로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